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경륜. 부자신자 4장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구속의 경륜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한 다음 인간의 능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다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한다.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또 구속의 경륜이 뭐죠? 스가랴 6장 13절 12절 뭐죠? 그가 자기 땅에서 연한 숨같이 올라와서 뭘 지켰다고요? 네, 구속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해 주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또 구속의 경륜을 셋이 부여하면 뭐죠? 같은 의미지만 본래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구속, 믿음과 행함은 95페이지입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속이다. 속량, 속량이 뭐죠? 속량?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아담 자손인데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그런 부모 성질을 받았죠,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아담의 자손인데요. 들으세요. 속량이 뭔지.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율법과 일치시키는 경험. 그죠? 율법과 조화시키는 게 칭의예요, 칭의.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습관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 로마서 8장 15절의 주석 여러 번 보았습니다. 속죄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뭐죠? 그 의미가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뜻이에요. 그럼 속죄가 완성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원한 의가 머문다. 율법이 영원히 머물러 버린다.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죠? 이런 언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의 언어들을, 구속의 언어들을 배우셔야.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까닭이 뭔가 하면 교회정 5권을 좀 읽어드리고 아침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정 5권의 말씀이죠. 575페이지.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사업에 게시된 그대로의 구속의 큰 계획은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재림교회를 바라본 개신교의 비난 가운데 이중구원론에 관한 얄팍한 변명으로 속죄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는데요, 조사심판은 필요한데요,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 이해 때문에 생기는 변명거리, 핑계예요, 핑계.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사업이 뭡니까? 최후의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죠. 속죄 사업이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이 최후의 사업에 계획된 그대로의 구속의 큰 계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못지않게 아니 더 하늘 중보 사업도 구원의 본질이에요. 본질.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속죄가 무엇인지,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지금 며칠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요, 속죄 사업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그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돈 버는 일과 몸을 치장하는 일과 쾌락에 그런 일에 시간을 바칠 여유가 없죠. 우리 조사심판과 그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늘 감명받고 다니엘처럼 자주 심판의 관계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거듭 들으십시오. 구세의 계획은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성경 구절과 증언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 철저하게 검토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들은 가슴을 저미도록 슬픈 이야기인데, 품성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품성이지 온유하고 그것이 품성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썩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 1장 14, 16 정언을 딱 펴보세요. 우리는 죄가 해독된, 해독시킨 해독자와 그 예수를 전해야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장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 와보니까 똑같은데요. 무슨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2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다 그러는 거야. 이게 거짓 교회죠. 거짓 복음이죠. 생수를 마셨으면 해독이 돼야죠. 그 예수를 전해야죠. 그 예수를.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너무나 큰 감명을 주어서 뭡니까?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식음을 정피하고 다른 할 말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왜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옥수수 추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용서와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경험들. 왜요? 마지막 최후의 속죄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명을 받으면 입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아멘. 그죠? 비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 사업에 관하여 속죄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1절. 11절. 아시죠? 죄에 대한 치료 처방전. 속죄는 영적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잘 고안된 하나님의 치료책이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 속에 영원히 의가 머물게 하는 것이 속죄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성소 문제를 이해한 사람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큰 날에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조화되어서 일하게 될 것이다. 뭐 되어서요? 조화되어서. 이 아침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대소망 141페이지 끝부분 읽고 이 아침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분의 생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조금 이 아침 묵상해 보십시다. 541페이지.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 3년 동안 공중봉사를 행하였다. 소망 541페이지 마지막 부분쯤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업무를 우리가 보았고요. 어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이 아침은 주님의 생애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 3년 동안 공중봉사를 행하셨다. 극기와 사심 없는 자신의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분의 순결, 고통, 헌신의 생애는 만민에게 알려졌다.
빌립아, 내가 아버지 이름을 보였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분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다 드러났죠. 그러나 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이 구속주의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전 기간이었다. 무슨 의미죠? 공세가 끝이 나고 21장 마태복음 성전을 천천히 영원히 떠나시면서 촛대가 옮겨지면서 드디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땅이 무참하게 구속주를 거절한 결과로 멸망할 것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견디지도 못할 거예요.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왜 그렇죠? 가리아 1권 226페이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부담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였다. 어려운 표현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시험과 유혹 앞에 어떤 부담을 느끼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든 걸 친히 느끼면서 타락한 본성의 모든 국면을 통해 타고들어온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넘어짐으로 빚진 채무자의 빚을 다 갚아주려고요. 아, 이렇게 해서 빚을 지고 살았구나. 아,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아, 이게 자극받으면 화가 나는 것이구나. 모든 본성의 부담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 모든 시험의 부채를 다 탕감하시고 그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당해 보셨어요. 하지만 죄를 안 지셨죠.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참고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 태만으로 이루어진 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저주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역을 당하고 까닭없이 핍박을 당하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짜증 한마디 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 사랑이 첫사랑이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요한일보음 1장에 나중에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우리의 받는 핍박 앞에 짜증내고 힘들어함으로 자존심을 드러내므로 그분께 불명예를 끼칠 것인가? 하늘의 폐하께서 하늘의 왕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모욕을 당하였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다니 얼마나 하늘이여 놀라라 땅이여 놀라라 얼마나 건방진 일인가. 다니엘 4장 말씀. 인간의 자고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느부갓네살이 소가 되어서 7년을 밖에 살잖아. 교만의 열매예요. 교만의 열매. 인간으로 바라볼 때는 왕이 되어서 그들은 피우지만 그걸 심판대 앞에는요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참남한 죄예요. 침례요한의 사명을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산들은 깎이고 작은 산들도 평지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은 깎아지고 낮아져야 한다. 그래 그분이 들어오시죠. 가장 고치기 어려운 그 죄, 교만, 우쭐대는 정신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고 사단은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십자가까지 계속 추격하였어요. 끊임없이 추격하였죠. 피곤해 봉사를 마치 집에 들어오면 또 찔러요. 요셉의 아들들이. 심지어 마리아까지 가끔 흔들려서 혼돈스러운. 예수님은 진짜 고독한 분이셨죠. 그렇죠? 마리아는 요셉마저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당하는 모습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수야 꼭 이렇게 해야 되니? 가끔 흔들렸죠.
그때 어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경을 펴서 어머니 읽어보실래요? 마리아는 잠잠하죠. 오직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기록되었으도록 철저하게 꼴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신앙이 안전한 길이에요. 누구 말 듣지 마시고요. 누구 모범 삼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만을 따르시 말씀만을.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하게 쫓기고, 이 경험을 누가 해봤죠? 다윗. 정말 쫓겨다녀봤죠. 그죠? 왜요? 까닭 없이요. 왜요? 예니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합니다. 율법의 보관자 마귀가 가만 안 두겠대요. 끝까지 죽게 본다. 그가 있으면 자기 머리 깨지니까요. 자기 땅 빼앗기니까. 요셉 왜 팔아 애굽으로요? 율법의 보관자거든. 재림교회 사단이 가만둘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이것도 슬픈 일이요. 당신의 친백성에게 거절당하였고 어제 보았죠. 30년간 살았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마을 어귀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발로 차서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께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에 못지않게 그분의 고난도 속죄의 중요한 일부였다. 이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될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5절. 한마디로 죄를 영원히 끝나게 하려고 죄를 끝나게 하려고. 왜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고난 당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권세를 주어서 이기게 해서 마귀 머리 깨는데 동력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세요. 저도 포함합니다.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젖어버리고 이기심은 뿌리채 잘려나가 버리고 그분의 은혜의 증거를 하는 거룩한 품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뚜렷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는 까닭 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까닭 없이 예수께서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그래서 인기 많았죠. 병 고쳐줄 때, 보리떡 나눌 때 인기 많았는데 그들의 죄를 터치할 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수만 명의 군정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들떴지만 내 살과 피를 주고 더 이상 떡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만족을 주니까 찾죠.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이 구원의 본질인 죄를 터치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완전을 요구하고 하면요 별로 인기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사야 60장 2절의 주석의 말씀, 예수님 초림 때 진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간간히 작은 목소리로 진리가 들리고 있었다. 지금이 그래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를 발견하였다. 왜요? 계속 죽이려고 오니까 네요.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참 뭐죠? 한마디 한마디. 주님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셨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우셨죠. 주님은 나사로 때문에 울지 않으셨다. 그는 곧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왜요? 둘러선 사람과 예루살렘의 멸망 70년을 바라보시고 지구 종말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히 죽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죠. 우셨죠.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할 수 있던 그분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힘쓰신 사람들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한마디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께서, 당신을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게 만든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린 그분께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분께서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고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좀 펴십시다. 이사야 53장. 교만으로 눈먼 자들이여, 이사야 53장을 봐라. 읽어라. 거듭요, 교만으로 마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말하고요, 읽어라. 인간의 자존심을 끌어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53장 5절만 보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특별히 4절의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까닭이 4절 때문이랍니다. 4절. 좀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게 된 배경이 4절 때문이랍니다. 이걸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죠? 욥기죠, 욥기. 또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9장이죠. 무슨 말이요? 유대인들은 고난당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하지. 인과응보. 이 잘못된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예수를 거절할 길을 예비해버렸대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왜 매를 맞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었는데. 소경을 바라보면서 열한 제자가 뭐라 그래요? 누구 죄 때문이죠? 이 사상이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배경이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가 병들었네? 부질했겠지. 이렇게 비난하지 맙시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건강개혁대로 산다 할지라도 병들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원인을 인과응보로 돌리는 마십시오. 자, 보십시다. 53장 5절의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석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53장 5절을 펴시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속할 수가 있음. 폈죠? 십자가 위의 죽음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 사업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다. 그럼 뭔가 굴욕과 치욕도 그 사명의 일부분이었다. 소망 1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겪는 것을, 예수께서 겪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면 주님은 구속주가 될 수 없다고 사단은 말할 거예요. 참소할 거예요. 다음 시간 설명해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와 같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의 죄 때문에 지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이 아무리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의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속량하실 수 있게 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울의 간증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례를 치르고 묻히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걷고 앉고 먹고 마시는 경험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육체의 죄가 끊쳐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는 평화를 누리는 그 경험이 무엇인가 깊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복음대로 거룩하게 된 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별이 변론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해독된 능력의 경험을 성령의 권세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예비한 우리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성령님, 깊은 자각과 회오의 화살을 통하여 진정한 회심과 뉘우침과 반성을 통하여 죄의 사함에 속량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뱀의 머리를 부수는 신나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달려갈 길이 있고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서로 연약한 자를 끝까지 동정하며 친절을 잃지 말게 하시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성전이 되어져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인생길 앞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주의 여정을 기억하셔서 성결과 의로 언약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의 눈물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요한처럼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여종 되게 하셔서 떠나간 아들, 딸을 구원하게 하시고 잘못된 오류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 빛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것을 착하고 충성된 여정에 판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동성 가족들,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 준비하는 여정길에 하늘의 평화가 강같이 넘치게 하시고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참으로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